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란 열심히 땀 흘려 얻지 않은 재산, 갑작스럽게 불어난 재산, 이제 상속받은 재산도 이제 의미합니다. 또는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의미해요. 그러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냐, 상속받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재산이 불어나면 그 재산으로 인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그 재산으로 인해서 멀리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일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재산이 많을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부모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복이지 어떤 다른 사람이 먹을 거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먹을 거 입을 거는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옷 입을 수 있겠지만 그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부모와 함께 누리는 그러한 기쁨은 이제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먹을 거 입을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부모가 떨어져도 그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아기가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아기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유함으로 인해서 넉넉하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큰 행복은 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또 재산이 적은 것이 마냥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재산이 적음으로 인해서 여러 정말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고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재산이 적음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은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재산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갑작스럽게 생겼는데 그것을 물론 잘 관리하면 참 큰 복이죠. 그러나 또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갑작스럽게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이 세상에 이 아주 그 교묘한 속임에 이 세상에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은 사적으로 악을 갚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신약 로마서 12장에도 보게 되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각 개인들에게 이제 사적으로 보복하라는 절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사적인 보복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악을 행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파악하시죠. 하나님만이 그 피해 입은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그 모든 삶을 완전히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공의롭게 갚아주시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공의롭게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죠. 그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관원을 세우십니다. 공직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를 통해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그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공직자가 행하는 일에 올바르게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직자가 올바르게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지 않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그래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공직자가 악을 행한 자를 옳다 하고 선을 행한 자를 악하다 잘못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공직자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죠. 거짓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이
있다. 그 속이는 저울이 사용된다. 그것에 속임과 거짓이 계속해서 횡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요. 사람이 생각이 있죠. 그래서 과거도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한 것은 잘했다. 저렇게 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니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파악해서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환경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창세전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거역해서 자기 뜻만 고집하게 되면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운명론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강에 물고기가 이제 죽은 물고기가 그냥 그 물길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게 운명론이죠. 인간이 이렇게 인격도 없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운명론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고역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결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냥 물결에 그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거기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인생이고 또 거기에 고여갈 수 있는 인생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데 거기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정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복된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